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하는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직무는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제사장은 각각의 제사들마다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했고, 배운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2주 전에는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 함께 즐거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다 함께 즐겁게 나누는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주일 예배는 화목제와 같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속건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리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또한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그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보상하는 속건제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속건제 20%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삭개오처럼 4배를 보상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4배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시대에 더 우리가 따라야 될 더 모범이 되고, 사랑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아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제물의 다리와 머리, 내장과 정강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하고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소제를 아침 번제물 위에 더하고 화목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기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9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대로 지켰습니다. 특정 범죄와 관련된 일반 속죄제와는 달리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정결을 위해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희생제물로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신분이나 상황 또는 제사의 목적에 관계없이 그 규례가 동일했습니다. 다만 빈부차에 따라서 제물의 차이를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 소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2주 전에 함께 나눴듯이 죄사함의 속죄제와 헌신의 번제가 있은 이후에야 자발적인 제사인 감사와 찬양의 소제와 화목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세 가지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복을 간절히 원하는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파이프입니다. 제사장과 지도자가 축복하면 그 복이 백성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영적인 축복을 각 가정에 흘려보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로서의 귀한 직분을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힘을 쓰느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드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규례를 다 지켜 정성껏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가 마무리된 후 아론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했습니다. 온 회중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사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성소를 덮고 있는 구름으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치솟아 제단의 제물을 삼키듯 태우는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영적 분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현장에서 감히 누구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다양하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사역은 늘 다양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포근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용되는 예배, 세상의 모든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예배,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로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는 예배, 칼날 같은 말씀의 선포 앞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예배, 찬양의 함성이 온 나라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다양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반응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류 경험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예배자 자신의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강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예배의 강렬한 느낌을 다시 생생하게 느껴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특별했던 예배의 감동을 되뇌며 날마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된 만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란 내용을 가지고 과정을 밟아 훈련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는 내용을 가지고 과정을 밟아 훈련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만약에 있을 한 번의 전쟁을 위해 생명을 걸고 위험한 훈련을 감행합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너무 혹독해서 훈련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진짜 있는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와 열매가 준비의 내용과 질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과의 만남일수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주님을 보는 창문이자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교실에, 병원에, 회사에, 작업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